자, 오늘 순전한 믿음 9번째 시간,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은총,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은총, 그리고 부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이라는 물음표를 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좀 볼까요? 시편 23편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마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그 인생의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울까, 그죠? 그래서 직장도 구하는 거고, 또 결혼도 하려고 하는 거고, 내 가정은 또 어떻게 세워질까? 내 지금 30대, 40대, 20대 어떠한 빌드업의 과정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뭐냐면 영적인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라는 권위. 그러니까 권위가 왜 필요하냐? 권위가 있어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곳에 세워져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권위라는 권위.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겠습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되어 있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무너진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냐면 권위가 무너져 있어요. 권위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무너진 곳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뭐가 여러분 무너지냐면 권위가 무너져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럼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권위가 없으면 나라가 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여러분 사는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상태, 권위가 없는 나라? 무정부라고 해요. 무정부. 서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들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다. 제가 1부 때는 이 부분을 얘기 안 했어요. 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으로 접근했는데 청년 때는 이 부분으로 접근하게 돼요.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결국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걷어가세요. 근데 여기 우리 질문해야 돼요. 왕이었잖아요. 포지션은 왕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걷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냥 소년이었어요.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권위를 부어주세요. 근데 권위가 어떻게 부어져요?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가졌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그 권위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 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이고 혼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큰 차이입니다. 인간이 이 권위를 스스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 권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위자인 하나님을 끊어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스스로의 힘을 키우자고 그래요.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이죠. 세워갑니다. 빌드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뭘 세우고 있는가? 빌드업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이 무너지죠.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든지 다 적용돼요. 권위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 바벨탑은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확장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전파되었죠. 제자들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더 확장되었죠. 보이지 않는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바실레아라는 뜻이에요. 통치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네이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어떤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서렌더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드린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그 삶 가운데 그것을 서렌더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기독교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군 보세요. 종교가 확장된 겁니다. 근데 그 확장은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아픔을 낳았어요. 상처를 주었어요. 왜? 인간이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십자군이 십자가를 들고 나갔지만 그것은 결국 뭐예요? 제국주의였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이 기독교 세계사에 가장 큰 오점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힘을 팽창시킨 때 뭐를 걸고? 십자가를 걸고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 뒤에, 십자가 뒤에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곳에 용서가 있습니까? 화해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륙과 탐닉과 아픔만 있었을 뿐이에요. 어저께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은혜 많이 받으셨죠?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어저께 들었던 어떤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충격적인 사건. 우리 김성준 목사님의 나이가 40이에요. 충격적이죠? 어저께 고백하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집사님 소리 들었다고. 네. 근데 보세요. 여기 40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 청년 중에. 어저께 나눴던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이 그 마지막 기도하자고 했을 때 다 사람들이 나와서 반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권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권위는 나이에 있지 않아요. 경험에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낸 만큼이 권위인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그게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어 나오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분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하죠. 당신은 어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권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스스로 서야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이 권위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특징. 이 권위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아까 권세는 뭐냐면 권위와 파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authority와 파워의 결합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파워를. 엑수시아, 권위와 두나미스와의 관계인 거예요. 파워. 자, 파워는 사탄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시험하잖아요. 파워의 시험을 하잖아요. 이거 만들 수 있냐? 파워에 대한 시험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냐? 파워에 대한 시험이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낼 수 있냐? 파워에 대한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파워로 보이지 않아요. 파워 인카운터 하지 않으세요. 뭘 얘기하세요?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파워를 쫓습니다. 왜? 강력하니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세계관이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숨겨져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 안에 파워가 담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권총은 파워입니다. 그런데 도둑에게 들어가면 나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경찰에게 들어가면, 합당한 권위자에게 들어가면 이것이 질서를 잡는 데 쓰입니다. 파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 파워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권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권위의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찢어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에즈버리에서 임한 그 어웨이크닝, 저는 어웨이크닝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파워 아닙니까? 파워잖아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게 파워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그 파워가 유명한 사람에게? 유명한 예배팀에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에게? 이게 에즈버리 어웨이크닝의 제가 봤을 때 특징이라 이거예요. 무명의 세대에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이 모멘텀에서 우리 청년들이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파워를 주실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다윗은 파워를 가졌어요. 어떤 파워? 왕의 파워를 가졌어요. 근데 이 왕의 파워를 가질 때 왕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워를 이용하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여러분 그 요르단의 암만 전투에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요르단 가면 암만성이 있어요. 그 성이 굉장히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에요. 지형적으로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거기 보내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요압 같은 사람은 이게 다윗이 왜 저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느꼈을 거예요. 파워를 이상한 데 쓰고 있네. 벌써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파워를 어디다 담을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에 그것을 담을 것인가? 그건 어디에 담겨요? 합당한 권위에 담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절대 포지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단에서 그래도 리더인데 간사인데 그 권위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 권위 아니에요. 그냥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은 중요해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를 그냥 타이틀 달고 있을 뿐입니다. 껍데기를 달고 있을 뿐이에요. 속은 썩었는데. 그런데 어떤 타이틀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서나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저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확 집중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해. 영향을 받아. 왜 그래요? 그런 사람 뭐예요? 타이틀도 없는데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했겠어요?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예요. 남 안 보는 데서 많이 섬겼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았든지 보았든지. 그러니까 타이틀이 아무것도 없어도 무게감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그게 권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에서도 가장인데 제가 가장의 무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설교와 집에서 제가 막 엉망으로 한다면 저희 가족이 제 말을 듣겠어요? 제일 먼저 권위가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집일 거예요 아마. 우리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절대 제 메시지 동의 안 하고 아멘도 안 할 겁니다. 그런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 상담해 보면요 자녀들 문제가 많아요. 왜? 아버지가 바깥에는 막 이러는데 집에서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집에서 막 폭력적이고 막 바깥에서 막 천사처럼 웃지만 집에서 막 폭력을 행하고 저는 그런 PK도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딸들이 제 기도를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러나 다행히 지금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있다는 거야. 애들이 클수록 더 하죠.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바깥에서 강조하는 거랑 집에서 강조하는 게 다르면 애들이 복잡할 거예요. 근데 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나 제 딸에게 강조하는 거 똑같아요. 예배에 목숨 걸면 성공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목숨 걸면 성공한다. 집에서 제가 따르게 말한다? 그러지 않아요. 물론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권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요.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거의 그 어느 수준이냐면요. 제가 그 어벤져스의 그 누구죠?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야. 딱 들어가면 제가 이거 보조기랑 다 차고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면 딸 둘이 달아와서 들어가면 갑옷이 벗겨지잖아요. 탁탁탁탁 벗겨.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저희 딸 둘이 와서 다 이게 갑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막 그래서 잠옷까지 딱 입혀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또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제 머리를 염색해 줬어. 그래서 염색을 하는데 막 큰 딸, 작은 딸, 더 큰 딸 있어요. 셋이 제 머리를 갖고 미장원 놀이를 하는 거야. 뭐 손님 뭐 어쩌고. 그만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냥 해. 막 또 하면서 그만해. 하지 마.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큰딸이. 아빠, 지금 내 나이 또래에서 고3인데 내 나이 또래에서 아빠랑 이렇게 친하게 해주는 거 지금 감비독자인 줄 알아. 약간. 내가 내 친구들은 아빠랑 말도 안 해. 아빠랑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예요. 너 고마운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게 권위죠. 할렐루야.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예화인데 여러분이 파워보다 고민해야 될 게 권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고 아까 시몬 전사님이 중요한 걸 던졌습니다.
헌신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기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막 찬양 우는데 의자 나르는 데 있어서 다 나르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게 얍삽입니다. 셉셉이야. 제가 커버넌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일생일 때 한번 어마어마하게 혼낸 적이 있어요. 애들을. 왜 혼냈냐? 애들이 자발적으로 의자를 치우고 나르고 다 해요. 커버넌트 아이들은. 그 훈련을 합니다. 그거 나르는데 형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막 꼬마 애들이 나르는데 그만 다 그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다. 야, 제일 큰 놈들. 너희 뭐 하는 놈들이야? 왜 너희도 구경해? 너희들이 먼저 날라야 될 거 아니야?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 애들은 더 하는 척해. 막 이렇게. 그 죄인들이에요, 그것도. 그때를 노려가지고 막 목사님 막. 죄인들이에요, 그거. 그것도. 가만히 있다. 그때 막 이렇게. 큰 소리, 야 이거 맞춰 막 이러면서 제가 티칭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같이 희생하고 같이 헌신해야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잘해요. 이제 힘만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고학년이다, 에? 내가 나이가 있다. 힘만 있으면 뭐해? 밑에 애들이 하나도 그걸 보지 않는데. 사실 제가 아비 세대와 어미 세대들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 아비 세대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 안에 권위가 없어지기 시작했어. 이제 교회가 무슨 말하면 세상이요 비웃습니다. 안 들어요. 무슨 말해? 너나 잘해. 여러분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 이게 막 정점에 달았죠.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막 수치고 어디에서는 고가 점수도 주지 않는 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가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왕은 파워잖아요. 파워.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세팅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부산 집회 내려가는데 한 5시간 내내 우리 청년들이 운전해서 저를 도와줬어요. 5시간 내내 제 안에서 어떤 음성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음성이었어. 이게 뭘까? 왜 하나님 자꾸 이 음성을 주실까? 그래서 제가 그 5번의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설교하러 딱 올라갔는데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본문에서 이게 틀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다른 곳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안에 다른 감동을 주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늘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음성이 계속 있어서 이걸 나누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앉아서 나누는데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 이 시즌에 반드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반드시 권위를 주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세워내시는데 할렐루야. 자 우리 청년들 저를 보세요.
세워내세요. 아멘.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빌드업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빌드업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빌드업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빌드업 될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세팅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세팅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는 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써요. 사망.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그런 골짜기를 통과해 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일터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그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이게 사망이라고, 얼마나 힘들면 사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골짜기는 뭐예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습니까? 음침하다는 건 뭐예요? 빛도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좀 통과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원수가 얼마나 다윗을 공격했겠습니까?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네 인생 여기서 끝난다. 네 인생 여기서 망하는 거야. 원수가 너를 쫓아. 뭐 사울이 원수의 역할을 했지만 그것을, 그 환경을 빌미로 사단이 얼만큼 다윗을 참수했겠습니까? 너 가정 못 세워. 네 비전 끝나. 아무것도 없어. 이 시간에 들으면서 다윗이 막 찬양하면서 갔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딱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 반응이냐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더 큰 침체로 들어갑니다. 더 큰 묶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냐면 다윗처럼 어렵지만 힘들지만, 김성준 목사님처럼 힘들지만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과한다는 거예요. 더디지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골짜기의 시간이 왜 힘드냐면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기 때문에. 고난의 특징은 뭐냐면요,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고난이 힘든 게 뭐냐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서 고난이 해석되는 건 뭐냐면요,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죄 때문에 진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시작을 알아요. 그리고 누가 주관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렇다면 끝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권세는 고난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은 그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막 빌드업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 파산으로 가는 단계예요. 완전 침체로 들어가는 단계. 그 단계가 마음의 힘이 꺾인 상태예요. 노력해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다니엘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세워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이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디지만 이 골짜기를 세팅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골짜기를 지날 때 결국 어떤 일이 있냐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공격하고 부셔버리고 나에게 힘을 줘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요, 원수 앞에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레벨로 여러분을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레벨로 여러분을 올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이 받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존귀함의 옷을 입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존귀해 보여요. 와, 다르다. 고귀해 보여요. 저기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처럼 나오는 그 시장판에서 막 쪼잘쪼잘쪼잘 이러는 갈매기들이랑 썩은 생선 앞에서 쪼잘거리는 갈매기들이랑 이 조나단 리빙스턴 조나단 갈매기는 어떻습니까? 창공을 나르면서 어렵죠. 힘들죠. 갈매기가 왜 그 짓을 해? 그런데 결국 확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멀리 보잖아요. 존귀하죠. 고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어떻습니까? 존귀하죠. 그냥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은 졸부들이랑 달라요. 고귀한 거야. 존귀한 거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급받는 알바를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존귀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당당함이 있어야 좋은 자매도 만나고 좋은 남자도 만나는 거예요. 그 건강한 거예요. 존귀한 거. 비교당하지 않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존귀함이 있어요. 존귀함. 그 존귀함의 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기름이 뭐야?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권위입니다. 어저께 김성준 목사님이 자신의 삶의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와 어려움들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너무 도전받더라고. 목사님 40대면 제가 라페스타에 왔을 때가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30 초중반에 개척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뚫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부고 헌신들을 하면서 온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요, 뭐 저도 누가 먹여줍니까? 살려줍니까? 없죠. 전임 전도사라 오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게 하셔서 방향 틀어버렸어. 제가 들어가서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개척은 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있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과외를 했습니다. 개척하고 3년간 영어과외했어요. 그러나 영어과외는 저에게 뭐였냐면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왜? 가정도 먹여야 되니까. 그냥 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치열한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 어느 시간 갔는데 갑자기 건물 주인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저는 뭐 간증 안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페스타 왔을 때가 40이에요. 김성준 목사님 똑같아. 그런데 보십시오. 목사라는 포지션 때문에 제가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조이풀 교회 가운데 제가 볼 때 믿기로는 권위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권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들어간 탕자의 골짜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시간이 사망의 골짜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이 골짜기에 지날 필요 없습니다. 사울 나 괴롭혀?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고난인 거야. 내 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고난인 거야. 오늘 현대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포기하면 고난 안 받아. 좀 타협하면 고난 안 받아요. 결혼할 때도 빡빡하게 안 하면 뭐 순결 지키고 그럴 필요 없잖아. 요즘 누가 그런 거 신경 쓴다고. 고난 안 받아. 어느 시대인데 순결을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이래요. 그럼 고난 안 받아. 무슨 고난입니까? 실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는 거야.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아멘. 그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골짜기를 지내는 사람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권위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역에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하고도 누가 뭐래도 이것을 밀고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영역에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어른들도 많지만 청년들 중심으로 끌고 가잖아요. 왜? 비전이 그런 것이니까. 예전에 저희가 여기 성전 말고 먼저 성전에 있을 때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막 이 청년 중심의 예배였고 다음 세대 중심의 어떤 그 사명과 기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 오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었어요. 막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뭐 너무 껌껌하다 뭐 이거 그래도 다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 한번 맞춰봤어. 찬양도 한번 사람들이 맞는 곳에 사람들의 이 비유에 맞는 찬양들을 다 또 해보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회중들과 물론 함께 하지만 동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해봤어. 근데 제가 정말로 워십이 아니라 제가 표현하기에 60이라고 하는데 6으로 드린 예배, 하늘이 꽉 막혀. 전 그 예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은혜에 있었던 예배가 제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망한 예배가 머리에 기억이 나요. 그래, 오늘 좀 그런가?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해봤어. 똑같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다시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제가 그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원래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다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위해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 조이풀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잔이 넘쳐난대. 잔이 넘쳐난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잔을 주십니다. 이것도 제 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쓴다는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기 잔만 채워요. 이게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자기는 목마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잔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업의 특징은 뭐냐? 잔이 넘쳐나요.
기업의 존재 목적이 달라요. 선교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요, 잔이 넘쳐나요. 그래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기복적이고 번영적인 신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번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 성경인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된다.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넘쳐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받는 세 번째 특징이 은혜의 잔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흘러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건데 어마어마한 보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고맙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12명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위로부터 권위를 부어주시고 잔이 넘쳐나게 하신 겁니다. 잔이 넘쳐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바닥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손바닥 위에 잔이 있어요. 투명한 잔입니다. 여러분만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어디까지 채워져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면 돼요. 가늘고 길게 살아가겠어요. 자매들 이런 남자 만나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지루한가. 아니죠. 한 번을 살아도 불꽃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승훈이가 트루키에 가기 전에 헌신하고 갔는데 이 부부가 다 직장을 내려놨어. 근데 승훈이가 직장을 내려놓고 좋은 직장이었거든. 근데 내가 속으로는 걱정해. 야 그것까지 오버 아니냐? 오버. 야 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해맑게 괜찮다는 거야. 보니까 또 승훈이가 유진이를 사랑해. 그러니까 유진이가 가니까 유진이를 좀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나중에 그거 되면 부담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물어봐요. 몇 번을 확인해봐. 너 괜찮니? 괜찮대. 괜찮니? 괜찮대. 거기 제가 트루키에 가서 만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얼굴이 너무 해맑어. 근데 부모님은 조금 걱정하시더래. 당연하죠. 부모님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걱정. 저도 그러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갔다 오더니 갔다 와서도 이 성전에 머물면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갑자기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 그러더니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딱 봤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유진이 정도를 데리고 가지. 맨 앞에 앉아 있잖아. 아멘? 아멘? 아멘을 지금보다 10배는 크게 해봅시다. 아멘. 그거죠. 청년.
그게 청년이지. 이 설교를 일부 예배 제가 못합니다. 뭐 하면 벌써 왜 예화가 안 맞아요. 할렐루야. 다 세웠는데 무슨 그분들은 무너뜨릴 게 많아. 여러분들은 이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빌드업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이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저도요 너무 많이 무너졌었어요. 너무 많이. 그런데 이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어려워도 내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드릴 때, 어려워도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누가 가장 강력한 증인일까요? 제 와이프입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됐어. 그런데 정말 어려운 대가집으로 애들 키우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았던 고난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셔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청년들 안에 이미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철회하기 시작하고 또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하고. 여기 그 경계선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진짜 그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대로 하나도 안 했지만 할렐루야,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더 실제적인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가정 가지면 조금 어려워요. 뭐 너 가져봤냐? 이렇게 애 낳으면 조금 더 힘들어져요. 청년의 때 가장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 속에 진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내가 연단되기 시작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어렵지만 영적인 눈을 딱 떠서 보세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하늘에 여러분의 컵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컵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면 하늘에서 채워진 컵이 땅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하늘에서 부을 게 없잖아. 우리 조이풀 청년들에게는 그 컵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봐야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보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습니까? 이게 무서운 게요. 저 같은 사역자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을 만나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렇게들 살아내는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 제가 여기서 그냥 펑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내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힘내시길 바라요. 타협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시길 바라요. 내 잔이 아멘. 넘치는 잔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십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부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